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울과 불안에 도움이 되는 달마대사와 해가대사의 안심법문을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과거와 미래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생각이 과거로 가게 되면 그때 할 걸, 하지 말 걸, 후회뿐이고, 생각이 미래로 가게 되면은 걱정과 불안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후회하고 걱정하고 살고 있나요? 어떤 정신과 의사가 우울증 환자와 불안증 환자를 대상으로 상담한 결과를 보니까 우울증 환자는 과거 생각에 빠져 지내는 경우가 많고, 불안증 환자는 미래 생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울과 불안의 원인은 심리적 요인과 사회 환경적인 요인 등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핵심은 마음이 현재에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현재에 있지 못하고 과거나 미래에 오래 머물게 되면은 과거 상처 등 좋지 않는 기억과 후회, 그리고 지나친 걱정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육체와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라도 과거 상처 등 좋지 않는 기억을 매일 떠올려 망상소설을 쓰고 있다면 마음은 우울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미래 생각에 빠져 매일 걱정하고 있다면 마음은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음이 우울하다, 불안하다고 말을 많이 하죠. 그러면 도대체 마음이 무엇일까요?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 용어 중에 육건, 육경, 육식이라고 들어보셨죠? 6가지 감각기관, 육건은 안이비설신의 이고, 육근은 감각기관 대상, 색성량 미촉법. 그 다음에 육식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등 6가지 마음입니다. 예를 들면 눈으로 행색을 보면 보는 마음이 생기고, 귀로 소리를 들으면 듣는 마음이 생기고, 코로 냄새를 맡으면 냄새 맡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육근과 육경이 접촉하면은 육식적 6가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마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접촉, 즉 조건 따라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음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은 보는 마음과 듣는 마음이 다르고, 듣는 마음과 냄새 맡는 마음이 다르고, 맛보는 마음, 감촉하는 마음, 아는 마음이 각각 다르겠죠. 그래서 마음은 순간순간 바뀐다고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은 1초에 1200번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즉 생멸한다고 합니다. 마음이 생멸하니까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일밖에 못하겠죠. 다시 말해, 마음은 보면서 동시에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 등 모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달마대사와 해가대사의 안심법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안심, 편안할 안자, 마음 심자,
안심은 일시적으로 마음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깨달아 흔들림 없는 편안한 마음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달마 대사가 어떤 분인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불자가 아니더라도 달마도가 유명하니까 아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달마 대사는 인도 사람인데 중국 양나라 때 우리나라로 치면 신라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중국에 와서 선불교를 처음 전한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달마 대사가 중국 선종 1대 조사가 되고 2조가 해가, 3조가 성찬, 4조가 도신, 5조가 홍인, 6조가 해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경덕 전등록을 통해서 먼저 달마 대사의 안심법문을 보겠습니다. 달마 대사가 9년간 벽을 마주하여 자선수행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신강 스님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달마 대사에게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달마 대사가 그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면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신강 스님이 마음을 찾다가 아무리 마음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달마 대사가 찾아지면 어찌 그것이 너의 마음이겠느냐. 벌써 너의 마음은 편안하게 해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신강스님은 크게 깨닫고 오늘에야 모든 법이 본래부터 공적하고 깨달음이 멀리 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신강은 훗날 달마의 법을 이은 중국 선종의 2대 조사 해가가 됩니다. 다음은 2조 해가 대사의 안심법문을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 신도가 해가 대사에게 저는 문둥병을 앓고 있습니다. 문둥병,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센병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죄를 참여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해가 대사가 너희 죄를 가져오너라. 가져오면 참여시켜 주겠다고 합니다. 성찬이 죄를 찾다가 아무리 죄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해가 대사가 그렇다면 그대의 죄는 다 참여되었다. 찾을 수도 없는 죄에 묶여 고통받는 헛된 일에 흔들리지 마라고 합니다. 성찬은 해가 대사의 이 짧은 말에 큰 깨달음을 얻고 한순간에 자신을 평생 옥죄오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몸과 마음이 개운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해가 대사는 성찬에게 지금 너를 휘젓고 있는 그 고통의 실체, 즉 죄의식의 실체 역시 네가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가르침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찬은 그날로 출가한 뒤에 중국 선종 3대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달마 대사와 해가 대사의 안심법문에서 두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신강이 제 마음이
하다거나 성찬이 저희 죄를 참여하게 해달라는 것은 두 사람 모두 몸과 마음이 나라는 유신견을 갖고 질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몸과 마음을 나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죠. 다시 말해 앞에서 마음을 설명했듯이 신강과 성찬은 불안한 마음과 죄가 있다는 마음을 자신들의 것으로 전도몽상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내 것이 아니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마음은 찰나생 찰나멸하니까 마음은 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은 조건 따라 발생했다가 사라지는 무상고 무아일 뿐입니다. 그래서 달마대사와 해가대사는 각 제자에게 네 마음을 가져와라. 그럼 네 죄를 가져와 봐라. 등으로 마치 없는 토끼뿔, 토끼에는 뿔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는 토끼뿔을 찾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알아차림, 즉 삿대하면 네 마음이라는 것도 네 죄라는 것도 모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몸과 마음의 현상을 삿대하면 몸과 마음의 현상을 삿대하면은 무상고 무아로 통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도 네가 만들었고 죄도 네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만들었다는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죠. 다만 붙잡지 않으면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마대사는 신강에게 불안한 마음을 네가 만들었지만 만드는 것은 사라진다. 그런데 너는 사라진 마음을 기억에서 붙잡고 사라지면 또 기억에서 붙잡고 반복적으로 붙잡으니까 네가 만든 불안한 마음은 점점 커져서 네 스스로 감당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이다.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알아차림 즉 삿대에서 마음이 찰나생 찰나멸 하는구나. 찰나생 찰나멸 하니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는 마음인 것을 알아라는 가르침을 준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찬가지로 해가대사도 성찬에게 네가 죄를 만들었지만 만든 것은 사라진다. 그런데 너는 사라진 죄를 기억에서 붙잡고 사라지면 또 기억에서 붙잡고 반복적으로 붙잡으니까 네가 만든 죄는 점점 커져서 네 스스로 감당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이다.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알아차림, 즉 삿대에서 죄를 만든 마음이 찰나생 찰나멸이구나. 찰나생 찰나멸하니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는 마음인 것을 알아라는 가르침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마타 명상이나 비파사나 명상을 할 때 첫 번째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난 현상은 현상일 뿐 참나도 아니고 본래 면목도 아니기 때문에 자신과 동일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현상은 일어날 만한 조건이 있어서 일어났다가 사라지기 마련이기에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으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내 것이 아닌 줄 알면은 집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일어난 현상을 붙잡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림, 즉 삿대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일 밖에 못한다는 원리를 적용하면 예를 들어
우울하거나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는 즉시 알아차림, 즉 삿대하면 그 우울한 마음이나 불안한 마음은 사라진다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달마대사와 해가대사는 마음이 불안하니 편안하게 해달라는 질문과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한센병에 걸렸는지 참회해서 죄를 사해달라는 말을 듣고도 공감이나 위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래, 그동안 마음이 불안해서 많이 괴로웠지. 그 힘든 마음 이해한다. 또 중병에 걸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나. 많이 힘들었지. 이렇게 위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질문의 정답을 바로 들이밀면서 본인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했고, 두 명의 질문자는 모두 스스로 정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불안하다, 마음이 우울하다, 마음이 슬프다, 마음이 아프다 등으로 질문했을 때 그래,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겠구나, 힘들었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등으로 공감과 위로를 했다면 그 순간은 이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며칠 안 가 또 불안하고 우울, 초조 등 심리적 괴로움을 호소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근기와 성향에 따라 바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고, 위로와 공감을 병행해서 정답을 찾도록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에 해당될까요? 앞에서 살펴본 것을 정리하자면은 그 신강과 성찬이 질문한 두 개의 질문은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이 묻고 싶은 내용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즐겁고 행복한 날도 있겠지만 우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롭고 슬프고 아픈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달랠 수 있을까? 이런 괴로움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마치 우리를 대신해서 질문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정답도 두 명의 질문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한테도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결국 안심법문은 어떻게 하면 바로 마음을 깨달아 편안한 상태로 머물 수 있을까라는 것이 관건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경의 억무소주 이생기심, 즉 마땅히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어라. 다시 말해 알아차림, 즉 삿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라한처럼 하루 종일 삿대가 확립되면 불안해지고 싶어도 불안해질 수가 없고, 우울해지고 싶어도 우울해질 수가 없고, 또 해탈 안 하고 싶어도 해탈 안 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라한이 아니니까 하루 종일 알아차림, 즉 삿대로 깨어 있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은 하루에 망상을 몇 번이나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망상을 해도 망상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죠. 5만 가지 생각을 하니까 제일 적게 잡아도
하루에 한 두세 번은 망상을 하지 않을까요? 망상할 시간에 하루에 두세 번이라도 사티하는 습관을 가진다면은 죽을 때 호흡을 보고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